오늘 말씀은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형통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성경통독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예언서 들어오면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읽은다고 할까? 도대체 뭔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난해해요. 그래서 그만큼 대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 구절이지만 그러나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을요, 모를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요, 기대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자꾸 말씀을 만나게 되죠. 이사야서는 크게 이렇게 한번 좀 구별을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크게 원래는 두 덩어리로 나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보편적인 경우가 그렇게 해서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그래서 39, 27, 그래서 성경과 같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이렇게 보통 외워요. 이 정도는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니라 조금 했구나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39, 27 정도는 외워 놓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쪼개보자고요. 1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35장 이후로부터 새로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뭔가 달라질 것을 보게 되고요. 40장부터 60장까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시대적으로도 달라요. 1장부터 35장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집중이 돼요. 내가 살던 이야기. 근데 이분이요, 신앙이 조금 좀 깊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자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이 아닌 넘어선 시간을 보게 돼요. 넘어선 시간은 뭘까요? 하나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시간을 읽어낼 수 있냐 없냐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시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어른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직은 어린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근데 해석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반복하고 있으면 아직은 어린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이 그러합니다. 어려서부터 시간을 지내온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반복하던 실수가 멈췄을까요? 철들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컸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발생한 걸까요? 누가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시간의 해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놀라운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어른이 됐다는 건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희생을 하기 시작해요. 희생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을 때, 이렇게 허비를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투자할 때도 그렇죠. 끊임없이 적자를 내면서 왜 자꾸 투자하지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비록 적자를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흑자를 낼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성숙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아직은 어린이에요.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초창기의 시대에는 자신의 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봐요. 살기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이사야가 살던 그때가 꽤 괜찮았어요. 당시에 왕이 55년을 다스렸어요. 통치가 완전한 때였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모나지 않게 꽤 괜찮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겐 불편함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뭘 하냐면 어른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른다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과거를 복귀하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비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라의 대통령이처럼 여겨졌던 우시아라는 왕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의 시점이 어른이 되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과거를 복귀합니다. 과연 우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근데 하나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금 과거 복귀해 봤을 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구나.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았구나. 더 정확히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구나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깨닫고 이야기하는 게 1장부터 35장이 돼요. 설명이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냥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장담하지만 그러고 본다 한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재밌어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그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아우르면서 과거를 해석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오늘 내 자리가 보이고요. 앞으로 내가 뭐 해야 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1, 2년 후만 보면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아야 계획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내년에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표 안 세우죠. 물론 성격의 차이도 있어요. 성격의 차이대로 계획표 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획표를 세워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1년 후만이 아니라 190년, 200년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끝도 보지 않는 미래인데 그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400년을 넘어가고요. 그 이후에 세상의 종말까지도 예언하는 게 40장에서 66장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도기에 그런 과정을 넘어서 이사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이룰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돌아보고 후회하는 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해야 되는 걸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잃을 수도 있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그 손해가 그 잃어버린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가져온 걸 안다면 그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100년에서 106년 후로 넘어가요. 이제 머리가. 그리고 이사야의 생각이 이미 100년 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2100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살죠? 2023년인가? 그러면 2123년이 된 거야. 100년 후. 2123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후손들은 살아갈 시대예요. 그 시대를 보고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쪼개봅니다. 40장부터 48장, 49장부터 57장, 58장부터 66장까지 세 개로 다시 쪼개지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49장에서 57장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건져 올려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증거가 기록이 돼요. 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겠네요. 160년 후에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160년 후에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예,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54, 55장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돼요. 그래서 54장에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미래는 무조건 안 된다 말하는 건 어른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55장 이제 오늘 본 본문인데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듣는 어른들의 얘기는 먼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가 아닌 지금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권면을 통해서 지금 내가 회복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선 어른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으로 가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어를 찾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리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고 누구에게 적용되는 얘기인가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주어가 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라는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말하는지 선지자를 말하는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그렇게 좀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주어는 누굴까요? 한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더 정확히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가 중요해요. 목마른 사람만 다 오라는 게 아니라요. 목마른 사람은 어디까지 소속된다? 모든이에요. 모든. 누구든지. 이사야 때는 파격적인 단어. 이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유대인들만이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유대인의 회복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상징이 돼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나오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해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돈 없이 와도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준비해주고 그것을 얻어먹거나 그것을 그냥 먹고 가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됐어요. 이게 반대되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성경 보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호라, 오호라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오호라는 뭘까요? 탄식하는 말이잖아요. 아휴, 왜 그래 또 라는 말이에요. 아니, 좀 알아듣지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을 하며 오호라를 붙이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아이 그냥 와 좀. 근데 안 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놨어요. 오랜만에 자식을 위해서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여놨고요. 그리고 고기도 구워놨고요. 열심히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와요. 좀 늦어? 조금 기다리는데 또 안 와. 7시, 8시가 전화도 안 와. 그 전화했더니 엄마 나 밥 먹고 갈게 그런 거예요. 막 짜증이. 너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아 그래? 이렇게 하나요? 이놈의 녀석 어디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 먹을 건데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죠? 친구랑 사 먹고 갈 거야 그래요. 그리고 먹고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첫 번째 비교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건강할까요? 밖에서 사 먹는 밥이 건강할까요?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건강하겠죠. 근데 자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어. 어쩔 수 없어. 나 그거 먹고 갈 거야. 그러면 엄마가 해준 밥은 식어서 못 먹게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은 돈을 내고 먹는 밥인가요? 돈을 안 내고 먹는 밥인가요? 그건 돈 안 내도 돼요. 된장찌개 고기 해놨다고 고깃값이 얼마에 해서 잘 먹었으면 돈 내고 가지 않아요. 근데 친구하고 먹는 밥은 친구가 내든 누가 내든 돈을 내야 돼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은혜를 누리면 그건 공짜인데 왜 가서 자꾸 밥 써먹고 오냐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잘 준비된 성찬을 준비해 놨는데 왜 자꾸 외식하냐는 거예요. 목사로도 그러겠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참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요. 보여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오늘은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꼭 얘기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와요. 그럼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물론 이게 표적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막 설교 준비해 놓고 설교문을 완전히 지울 때가 있어요. 계속 얘기를 풀어갔는데 제 나름대로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누구 하나가 자꾸 걸려요. 그러면 그 설교를 바꿀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사람이 듣다가 상처 입게 되는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극단적이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나가서 이렇게 1시간 그리고 30분 집회를 하면 저도 돈을 받거든요. 예. 적게 받진 않아요. 그래도 좀 받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공짜로 먹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고 돈 조금 더 헌금하시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엔 돈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건성 주나요? 아니요. 잘해주는 밥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마음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잘 차려놓은 밥 안 먹고 그러려고 하고 왜 건강이 더 나쁜데 너희들이 원한다고 그걸 하려고 드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안타까움인 겁니다. 충분히 네가 얻어갈 수 있고 충분히 네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배로 초대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라는 말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보라는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를 누리게끔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건데요. 갖지 못할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게 그걸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식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수없이 주변에 가도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내게 아닌 것들을 자꾸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거는 못 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게 제일 안타깝죠.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쫓아서 몸에 득이 되는 걸 놓치는 삶을 살아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사실은 소중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1시간인데 집에서 1시간 자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건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몸에 해가 되는 시간인지 득이 되는 시간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득이 된다는 걸 알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와서 밥 먹기만 하면 엄마가 주는 그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것 좀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된 은혜를 그러면 누리고 헛된 것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 뭐가 나오죠? 때라는 단어가 나와. 시간이 나오네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는 머릿속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때는 요 시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좋은 때인가요? 나쁜 때인가요? 좋은 때예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을 때일까요? 하나님 생각할 때 좋은 때일까요? 이게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할 때 시간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시간에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누구에게 시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맞춰요. 약속 시간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맞춰 살죠?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시간엔 내가 바빠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난다고 그래서 뭘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가까이 계실 때 이제 이 말을 좀 해석하려고 그래요. 만날 만한 때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정해놓은 게 예배 시간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 말하는 게 말씀 볼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약속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 시간 외에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면 더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은 누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여야 돼요. 성경을 보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성경 통독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빈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을 넣으시나요? 아니면 성경 보는 시간을 먼저 넣고 다른 시간을 빼시나요? 우리 하람이가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더니만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말을 못 걸겠어요.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이 없대요. 근데 아빠 된 마음에서 보자면 시간은 널널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아빠랑 보는 시간과 자신이 보는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시간 내에서는 잠을 더 줄이질 못한다면 뭘 줄이면 될까요? 노는 걸 줄이면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시간들 중에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조금만 더 줄이면 공부할 시간이 남겠죠. 물론 잘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계획이 참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부할 시간이 우선이냐 친구 만날 시간이 우선이냐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어른들은 다 뭐부터 얘기하죠? 공부할 시간이 우선일까요? 친구 만나는 시간이 우선일까요? 아예 당연히 친구 만나는 시간이 우선이 아니지라고 얘기하죠, 우린.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친구 만나는 시간이 우선이에요. 그 시간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공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시간대와 우리가 시간이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시간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준비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은 준비되지 않은데 밥 달라고 애써도 밥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밥은 즐거움으로 주는 밥은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는 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까이 계실 때요. 가까이 계실 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자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간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네, 이 말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까이 계실까요? 멀리 계실까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럼 뭐예요? 목전이 뭐죠?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버젓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보다 멀리 계셔 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란 기회가 좋은 때를 말하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를 말하기도 해요. 잘한다 잘한다 독려하고서 힘을 불어 넣어줄 때도 많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하세요. 맞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땐 더 많이 피부로 느끼죠. 근데 더 하나 느껴야 될 때가 있다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내 손 잡아서 같이 넘어주는 것도 기회지만, 기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시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8절부터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이는 이라고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보시면 여기다 써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이는 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첫째 뭐라고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왜요?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때 언제 멀어지죠? 나에게 실수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사람들은 멀리해요. 당연하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과 왜 같이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나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은 난 멀리하고 싶거든요. 내게 득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다르대요? 내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은.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나와 해코지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해코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가까이 있어. 걱정 마. 네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난 너에게 가까이 있어. 내게로만 오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보다 작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 더 작은 이득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 내 일을 선택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좋은 것 중에 비슷한 것 중에 고르는 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놓고 선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결단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걸 잡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헷갈려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건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여자가 내가 너무 싫고 이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건 선택일까요? 결단이에요. 이건 버리고 이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작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작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잡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잡아야 될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세요. 네 생각보다 내가 조금 높이 있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염려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와 같대요. 세상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만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또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8절, 9절, 10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러가요. 그렇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물론 이제 수증기 이렇게 돼서 올라가기도 하죠. 뭐 그런 과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네. 그거 말고 비와 눈이 내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다 알아요. 그 해 눈이 많이 오면 농사 잘 될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비가 와야 될 때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땅을 적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은혜가 한번 쏟아졌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는가? 너희에게 내려있지 않겠는가? 너희랑 가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거. 이게 공식처럼 은혜가 이렇게 오는 건데 왜 그 기회를 놓치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모든 세 가지 말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때, 만날 만한 때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내가 만나고 다음 주는 안 만나고가 아니에요. 요번 주에도 계시고 다음 주에도 계세요. 중요한 건 요번 주엔 내가 있고 다음 주엔 내가 없을 뿐이지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는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도 사실은 가까이 계세요. 빨리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똑같은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주를 기뻐하며 함께하는 자,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가까이 할 때 만나는 겁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기쁨과 형통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